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슈아 벨이라는 1967년생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기획으로 한 지하철역으로 이 조슈아 벨이 갑니다. 그래서 45억짜리 1713년에 제작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악기를 가지고 가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연주를 했는데 32달러를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주에 조슈아 벨이 이 연주한 그 사람들에 의하여 받은 그 금액은 수십억의 수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조슈아 벨이 2007년 그 워싱턴 지하철역에 가서 1시간 동안 연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못 알아봤고 그냥 지나갔고 얻은 수익은 3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요 기획이 퓰리처 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퓰리처 상이 왜 이러한 기획에 의한 것을 시상을 했는가를 좀 알아봤더니 3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가치 있는 그대로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죽는 날까지 홍보하지 않으면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가족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시지만 그 누구도 이 나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가치는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퓰리처상 시상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조슈아 벨 연주만 놓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도 아닌데도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 기획이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했다라고 해서 퓰리처상을 시상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도 말하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말한 동굴의 우상 같은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은사에 대해서 3가지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능력을 안 주시고 나를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못 주시고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 페니 크로즈비 여사는 이 복음성가를 8,000곡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찬송가로 들어와 있는 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즈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때
이 잘못된 그 관리로 소경이 돼가지고 평생 눈을 못 뜨고 사물을 못 보고 이 찬송가만 8천곡을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참 불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력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작사 작곡을 하셨다면 얼마나 더 좋으실 뻔하셨겠습니까? 크로즈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의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 세상에서 못 본 것에 대하여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못 주셔서 없어서 못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도 하나님께서 80대 노인 보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세계 최강국 대통령 바로를 만나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다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전부터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더듬는 거 고쳐주면 갈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그 어눌한 입과 내 입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못하고 뭐가 부족해서 못하고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이야기 이따 또 할 건데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많이 동원하시는데 거기다가 온갖 필요도 없는 은사까지 다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내게 있는 은사, 꼭 필요한 은사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될 은사까지 한번 우리한테 줘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목 풀린 건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만한데 거기다가 또 불필요한 은사까지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저 브라질에서 빨래하는 곳에 아이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대요. 그 빨래하는 그 아낙녀에게 물었답니다. 여행객이. 아유 뜨거운 물이 나와서 너무 좋겠습니다. 빨래하시기에. 그랬더니 그 빨래하던 여인이 그러더랍니다. 비눗물까지 나오는 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뜨거운 물만 나와가지고 영 못마땅하다고.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하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이것저것 내가 내게 더 주었으리라. 네가 만약에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줬을 거다. 충분하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시고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알지? 그럼 가방 들어. 이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은사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도구로 주신 거지, 나 자신을 빛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은사를 행하면, 은사는 원석과 완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원석과 같아서 내가 그 은사를 행하면 성령님께서 이어서 역사를 해주셔야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는 일 우습게 알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우습게 알고, 지금 시간, 지금 때를 우습게 알고.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요구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가지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쓰시고 더 소중하게 여김받게 하시는데, 은사 하나 들고 그건 나 다 할 줄 알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는 주셨으나 사용은 하실 수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실 수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걸 첫 번째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인류의 중심이 아닙니다. 짐은 곧 국가라고 말하던 사람처럼 내가 곧 국가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속적 도구에 불과하지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간판에 꼭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중앙빌딩, 중앙공원.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혹시 지구의 중심이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아마 지구의 중심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아주 교만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한 지객꾼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비틀 걸어가시더래요. 신방 다녀오는데 저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이놈의 새끼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비틀지게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사람 안에 있는 교만, 이건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우리가 꼭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나의 은사에 과학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과학은 필요 없다. 나는 은사만 가지고, 여러분, 내 은사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은사 가지고
조선소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나의 은사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배, 비행기, 핸드폰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활용하면서 나의 은사만 가지면 나는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천만입니다. 나의 은사는 발견된 진리, 과학과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치고 다 자가 생산해가지고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저 미국에 있는 아미시 마을, 문명을 거부한 아미시 마을도 다 국가의 도움 받아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으니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는 여러분 은사는 내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은사 그러잖아요. 은사는 내 안에 있는 건데 주의할 것.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서 넣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합니다. 은사는 발견하는 이유는 이것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조용히 가는 그런 도구가 아닌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사는 봉사의 도구이지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안 사용하고 덜 사용하는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은사를 잘 사용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 내면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흔들리는 총을 가지고 뭘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나까짓 게 무슨 누구를 돕냐. 내가 지금 나도 못 돕는데. 여러분 나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를 봉사할 때 증명이 되는 거지.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변호사님 3개 고시를 패스했는데 각하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도 제가 시험 봐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사회적으로 공헌한 바는 없어요. 고시는 3개 패스했는데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자기 방 안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유능함을 알아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나와서 빗자루라도 들고 바닥이라도 쓸고 휴지라도 줍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데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고. 그 유능함이 증명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그런 일이나 할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그냥 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안 알아주죠. 게으르다고 평가만 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왜 숨겨놓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방에 가만히 숨어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들 의심합니다. 공황장애 있는 걸로.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그때
제가 일본에 있는 사람이 쓴 책 한 권 봤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팀이 더 우승 확률이 높으냐. 똑같은 실력을 가진 팀도 연습을 많이 한 팀이 우승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한 사람이 은사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은사라도.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은사인데 여기에 무슨 더 플러스할 게 있고 뺄 게 있어? 그냥 원석 그 자체지. 그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 그냥 그 은사는 불일 듯한 은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가 하도 은사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보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겁니다. 디모데야, 너의 속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라. 은사는 불이 아닙니다. 불일 듯하게 하라는 거지.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딱 자기 식구밖에 못 챙겨요. 그 은사 가지고, 그 소중한 은사 가지고 딱 내 식구 밥 먹고 사는 거, 집 열심히 청소하는 거, 그거 외에는 개 몇 마리 키우는 거, 그거 외에는 못해요. 그게 은사를 소멸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우리 식구 하나는 확실하게 챙기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거기에 맞는 상급 받아. 그리고 다른 상급은 없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은 은사 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와, 저 사람은 도대체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어떻게? 대체 불가능해. 그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다 보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운명을 무엇으로 타파할 수 있느냐? 은사! 운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은사로 비유하면 이건 운명은 조약돌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은사로 극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만약에 골리앗을 못 이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를 가지면 어떤 골리앗도 극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고정관념도 타파가 가능하고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여러분,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와 있어요. 내 안에 은사로. 하늘이 주신 기회는 이미 나에게 은사로 나의 마음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활용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나 혼자 내 발톱이나 다듬고 내 손톱이나 다듬고 내 얼굴이나 다듬고 그게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는 그건 너무 효율적 가치가 낭비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중국에서 큰 개 2마리를 선물로 주었는데 얘가 도대체가 집에서 쥐도 못 잡고 그래서 중국에 개 준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이 쥐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그 개는 호랑이 잡도록 훈련된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사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성경에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의 은사를 가지고 힘을 다하라는 말이지 은사도 아닌 일 가지고
전심전력해가지고는 아무 결과도 안 나옵니다. 골프 선수가 운동장에 가가지고 무슨 전심전력을 하겠습니까? 농구 선수가 무슨 축구장에 가서 전심전력을 다 하겠어요? 자기의 은사에 맞는 일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하면 그것이 반드시 효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은사를 가지고 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은사 다르고 나의 사명 다르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단 말입니다. 내 은사와 나의 사명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보다도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곧 내가 나의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은사는 내가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은사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예우하시면 안 돼요 라는 항변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충분한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 딱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예우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런 정도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한테 이런 정도로 예우하시는 거는 저를 매우 낮춰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다음에 선물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선물을 줘도 저한테 어떻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촛불 들고 감사했더니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들고 감사했더니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시고 감사했더니 햇빛 주시고. 이거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하시는군요. 제가 이런 대접이나 받을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생각 고쳐야 됩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은사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예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더 높은 자리, 저 산 너머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사를 행할 때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은사는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콜링, 소명, 그게 뭐야?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를 그 대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는데 은사가 부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경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서 고통 가운데서 건전하게 나오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기 좀 사람을 좀 이제 알아봤으면 빨리빨리 좀 알아서 움직이세요. 오셔서 가방도 좀 드시고요. 좀 정리정돈도 좀 와서 좀 해주시고요. 은사는 그런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는 공손하게 제가 뭐 또 더 도울 게 없겠습니까? 이런 도구지. 사람을 빨리빨리 눈치가 저렇게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야. 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경 쓰는 것도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태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혼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은사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소중하게 알고 다른 사람 은사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알아서 관리할 것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안수를 받겠어요. 우리는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막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거고 그럼 어떻게 그 종류를 다 감당해내시겠어요. 우리가 안수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겸손을 나타내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의 손에 아래 있습니다. 손은 목사가 얹지만 내가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누가 안수 받아요? 내가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은사는 내 속에 있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러나 은사는 언제 활용이 되느냐?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은사가 있다라고 시인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내 속에 은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 안에 은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행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못한단 말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덜덜덜덜덜덜덜 떨고만 있지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많은 걸 받았다면 저도 벌써 무슨 일을 하고도 남았죠.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번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지금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속에 있는 은사 네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다른 사람 은사는 소중하게 여겨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은사는 별로 그렇게 자긍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1장 6절 다음에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가 두려움 때문에 은사를 활용을 못했어요. 내가 내까지 거 뭐 이거 활용해봐야 누가 알아주겠으며 괜히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활용을 못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1장 6절에서 은사 말씀하시고 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이라는 말은 1장 6절에 은사를 활용하려면이라는 말과 같단 말입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능력, 둘째 사랑과 셋째 절제가 필요하다. 왜 은사를 활용하는데 능력이 필요하냐? 인간은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말할 때 능력을 말하는 것은 네가 너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잖아. 네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네가 능력이 있게 된다고. 네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면 두려움도 극복이 된단 말이야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침내 했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몹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혀 표시 안 납니다. 이거 디모데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몹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강하면 뭐하러 내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내 능력 갖고 살면 되지. 근데 내가 굳이 나의 은사를 이제 와서 찾고 발견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그만 잠재워야 되겠다. 왜 그러냔 말이야.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내 능력 갖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월만 보냈지. 그러므로 은사는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요 계기란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가 다시 반품 가져가지 않으셨을까? 그럴까봐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 뺏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사는 마귀와의 전투 도구입니다. 은사 없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살던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목사도 아닌데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짧아요. 사랑은 성찬과 같다. 받는 자가 무릎 꿇고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옛날에는 성찬식을 무릎 꿇고 받았거든요. 무릎 꿇고 떡 받고 무릎 꿇고 잔 받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는지 사랑은 성찬과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면 그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감사하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알아보시는구만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감사감격하고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그렇습니다. 이런 은사를 어떻게 저한테 주시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 보니까 다 누구? 다 좋은 은사 주셨더구만요.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행하다 보면 피차간의 오해가 발생돼요. 은사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돕잖아요. 그럼 사람 알아보는구만. 이렇게 교만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다가 자기가 도취해요. 나 아니면 당신 이런 도움 못 받아. 나나 되니까 내가 당신 이렇게 둘 다 교만 세트. 이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은사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셔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성찬받듯이, 사랑을 성찬받듯이 받아야 된다. 은사도 성찬받듯이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니까 이거 우스운 거예요. 이런 은사가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기꺼이 써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써야 돼요. 내 은사를 쓰시겠다면 기꺼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아니, 내가 시급이 얼마인 줄 알아?
그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은사가 사장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랑, 능력, 사랑,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은사를 소중한 사람에게 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다 절제를 해야 돼요. 지금 환자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골프 치러 가서 못 온다는 거예요, 지금. 골프 끊어야지, 그럼. 목사가 필요하다는데 목사가 여행 가서 못 온다는 거예요. 여행 끊어야지, 그럼.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못 주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의 은사에 맞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나의 유일 목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더 나은 은사를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남은 생에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감사 감격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